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자, 세바의 여왕은 여길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자기 나라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자기 왕국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결국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자기 땅에 가서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시간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초대 이제 신약교회가 이제 생기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세바가 여기 끝에 있고 그 당시에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있단 말이에요. 에티오피아.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 내시, 저 흑인 저 내시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문할까? 왜 방문할까? 이상하지 않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는 솔로몬을 방문했던 세바 여왕이 남긴 또 하나의 희미한 흔적이다. 자, 본국으로 돌아간 이 여왕의 일행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눈으로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 여태까지 들었던 소문 가서 보니까 그 절반도 안 되더라. 그 얘기를 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바를 포함해서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들, 또 저걸 지나서 이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에티오피아, 이 지역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세바에서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저 중앙 아프리카 여기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흑인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17만 명이나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이 17만 명이나 있다. 자, 이 흑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찾아왔던 세바의 여왕 빼고는 에티오피아에 저렇게 17만 명의 흑인 유대인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의 여왕이 방문이 있은 지 약 1000년 뒤에 에티오피아 땅에서 예루살렘에 내시가 하나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방문했겠어요? 왜 방문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3장 14절, 신명기 16장 16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무슨 율법을 주시냐? 내 모든 남자는, 유대인들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회가 세워질 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에. 무슨 날에? 오순절 날에. 누가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저 내시도 3개의 명절 중에 하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3개의 명절 중에 하나를 지금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거기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명절 중 하나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어디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2000km 마차를 타고 어쩌면 간닥의 여왕의 이런 명령에 따라 올라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고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이나 뭐 10년에 한 번이나 그 정도 여러분 2000km를 어떻게 매해 3번씩 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대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요? 빌립을 시키죠. 그 그림 가서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다시 이거 말고 그 다음 지도
가서 보시면 신약시대 땅이 나오는데 저 위에가 사마리아 수가 있고 한데 저기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저 밑에가 가자. 요새 가자 지구 싸움하는데 아시죠? 거기가 가자가 족이 있는 거예요. 가사가 아니라 가자입니다. 가자. 저기 킬로미터로 봤을 때 한 100km,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저기 가자로 내려가라. 그렇게 사막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가자 저 사막으로 이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대언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그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물이 있는 거예요.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37절 없음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처럼 없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엄청난 고백이 이 유대인 에티오피아 내시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물속에서 나오는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17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유대인, 이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이 이렇게 생긴 유대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가서 보시면 이렇게 흑인인데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저거를 저기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사는 총리부터 시작해서 저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믿음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케브라, 그 다음에 나가스트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 번역을 하면 왕들의 영광이라는 성경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성경과 비슷한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삼국유사 같은 책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리 에티오피아에 마케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고 그래서 멜리넥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이 장성하니까 유대 왕국으로 다시 솔로몬 아버지한테 이제 보내갖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이 멜리넥이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에티오피아에 와서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교를 설립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기독교도 존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선민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베타 이스라엘 치면 그러면 글쎄 제가 알파 이스라엘 그거하고 비슷한 건지 어쨌든 모르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은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팔라샤 이스라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몇만이 있냐? 17만 명이 있어요. 17만 명. 근데 그 17만 명 가운데 지금 16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지금은 10,000명이 살고 있어요. 왜 돌아갔냐? 에티오피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갖고 유태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몰래 비행기 보내고 이렇게 공수부대 보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옮겨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1984년도에 이게 지금 이 사람들 피난하는 그런 거 다룬 그런 영화 이름이 Live and Becomes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그 작전 이름이 뭐냐 넘어가서 보시죠. 작전 이름이 1984년에 8,000명을 탈출시켜요. 자, 저기다 흑인 유대인들이에요. 작전 이름이 모세 작전이에요. 오퍼레이션 모세. 자, 모세가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했듯이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살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옆에 나라를 다 도망가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거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수부대고 다 보내갖고 8,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큰 작전을 펴요. 그 작전의 이름은 솔로몬 작전. 솔로몬이 왜 나온지 아시죠? 세바의 여왕, 그 솔로몬,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솔로몬 작전 이런 걸 펴갖고, 그래서 2013년까지 9만 명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래서 9만 명을 지금 데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해갖고, 총 얼마를 데리고 왔냐? 16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 보세요. 다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저 본토에 사는 저 이스라엘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야. 맞아, 우리랑 같은 그런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그런 일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세바의 여왕 그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세바의 여왕 사건. 그렇죠? 정말 뭐 아들을 낳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세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정말 이런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에티오피아 여기에 유대교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은 지금 언약궤가 없어졌잖아요. 그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에티오피아에서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바의 여왕의 후예가 지금 얼마쯤이냐? 17만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17만 명. 3,000년 지나서 유대인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빌립의 전도로 누가 회심을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면서 이 사람은 또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분은 또 내려가서. 이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얼마냐? 1억 3천 명인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이 68%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얼마냐? 9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에티오피아 내시에 이런 후예가 지금 9천만 명이다. 2000년 지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신약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쭉 존재했지만 AD 400년경에 확고하게 기독교 국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전체를 한번 보세요. 거기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거의가 다 이슬람 국교 아니면 뭐 샤머니즘이고 하는데, 전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인구가 1억 3천 중에 지금 거의 7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했던 그 고백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전 인구의 68%가 기독교인이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유산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정말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왕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바의 여왕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열어서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 엄청나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갖고 그 소개한 그 결과가 지금 3,000년 지나서 2,000년 지나서 9천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입소문을 내는 게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바의 여왕처럼, 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3,000년 전 한 여인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율법의 전파, 지금 그 수많은 에티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세바의 여왕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입소문을 자꾸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입소문을 자꾸 이렇게 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